여보,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구원만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사님, 남편은 왜 안 믿어요? 신앙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암시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었습니다. 주일마다 3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남편이 마음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한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의 기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상처받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아픈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불신자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나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혜입니다. 올해 58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혜 씨,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요. 그건 미리 말해둬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저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같이 가요. 저는 매주 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집에서 쉴게.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커튼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주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걸까? 교회 가는 길은 외로웠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나올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안방을 돌아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교회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옆으로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김철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요, 하나님. 제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해야 해.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으면 어떻게 남편을 구원해?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왔소? 또 새벽 기도 갔소? 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몸 상하겠소. 매일 그렇게 나가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건데.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마음이 열릴까? 언제 교회에 나올까?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당신이 지옥 갈까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딸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주일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은 역시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엄마, 우리 아빠도 하나님 믿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빠도 믿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이를 주일 학교에 맡기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불신자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집사님 댁에 모였습니다. 다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새벽 기도 같이 갔어요. 정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신앙 좋으시네요. 다른 권사님들이 맞장 붙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김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우리 남편은 주일에도 골프 가요. 박 집사님이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시잖아요. 누군가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은혜 권사님 남편분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안 나와요. 10년째요. 한 집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이요? 네, 10년이요. 정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 번도 안 나오신 거예요? 네, 한 번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신앙이 약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강하면 남편도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까지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앙이 좋으면 가족도 변화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권사님이 집에서 본을 잘 못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거나요?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가요. 매일이요. 그래도 안 되면 더 기도하셔야죠.
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기도를 못 들으실 리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다들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모임은 어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신앙이 부족한가요? 제가 본을 잘못 보였나요? 그래서 남편이 안 나오는 건가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우시오? 무슨 일 있었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서요. 당신이 교회 안 나와서 제가 교회에서 창피당했어요. 다들 제 신앙이 부족하대요. 제 탓이래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교회가 편하지 않소. 왜 편하지 않아요? 남편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소. 남편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가는 건 상관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사실이잖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우리 영원히 못 만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요. 착하게 살고 있어. 그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남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 양심대로 사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편이 안 나오는 걸 만회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1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원들을 챙겼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갔습니다. 누가 어려우면 도왔습니다. 제 돈으로 밥도 사주고 선물도 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몰래 떼어 썼습니다. 헌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는 기본이었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명절헌금 모두 드렸습니다. 남편이 가끔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왜 부족해? 통장에 돈이 별로 없던데. 저는 둘러댔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은이 학원비도 올랐고요. 사실은 헌금으로 나간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찬양대도 섰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연습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엔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엔 교회 청소 봉사가 있었습니다. 주일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집에 있는 날이 이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당신 기다렸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교회만 가는 것 같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교회 일하는 거 알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외롭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외롭다고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 먹은 지가 언제요? 당신은 매일 교회 가고 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어. 이게 부부 생활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내 때문이라니 무슨 뜻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기도해 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이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울었습니다. 나더러 교회 나가지 말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요. 조금만 줄이라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되겠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나보다 중요하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물었습니다. 대답해 보시오. 나와 교회 중에 뭐가 더 중요하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구려. 알았소.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도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앙은 좋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엄마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교회만 가요. 아빠는 항상 혼자예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넌 몰라. 아빠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아닌가요? 엄마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검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암입니다. 3기고요.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옆에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소. 열심히 치료받아 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아직 희망이 있어.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가면 어떡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이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더욱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라도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구역 모임에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소. 당신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믿어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소. 그걸로 충분하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은 더 퍼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적극적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를 권해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이 많소. 무슨 생각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지. 저는 더 말했습니다. 당신도 믿을 수 있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네, 여보. 남편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응.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소. 당신이 30년 동안 그렇게 다닌 곳이니.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기쁜 일인데. 저는 흐느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동안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오시면 되죠.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마음을 열었다. 30년 기도의 응답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은혜예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마음을 열었어요. 교회 가고 싶대요. 목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정말요? 그거 참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목사님. 30년 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교회까지 나가기 힘들어요. 혹시 목사님이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이 좋을까요? 저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이라도요.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목사님이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좀 와주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내일 오신대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네. 목사님이 당신 만나고 싶대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설렜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복음을 듣는구나. 드디어 구원받는구나. 30년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깨끗해야 했습니다. 거실을 쓸었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사과압에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차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녹차를요. 남편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깨끗한 잠옷으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긴장한 것 아니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남편도 긴장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렇소. 오후 2시였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분침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2시 10분, 2시 20분, 2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세요. 모시고 갈게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거의 빠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목사님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요한 목사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보셨습니다. 잠시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목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목사님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죽기 전에요?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조금 길었습니다. 5초쯤 됐을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시려는데 멈추셨습니다. 손이 성경 위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왜 안 펼치시지? 왜 말씀을 읽지 않으시지?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철수 씨, 혹시 그동안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지?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건 좋은데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까? 남편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궁금해지더군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요? 목사님이 다시 침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10초쯤 됐을까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탁자 위에요. 조심스럽게요.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성경을 내려놓으세요?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하지만 목사님의 다음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평생 쌓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왜 갑자기 신앙을 쌓는 이야기를 하시지?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3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동안 철수 씨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사님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르다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 죽음이 두려워서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저도 이해합니다. 남편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성경의 십자가 역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진심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안 오셨습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거부하다가 죽을 때만 찾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보험 드는 겁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급하게 준비하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목사님, 그럼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권사님,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괜히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가방을 드셨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으시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게 시간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목사님,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하시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30년을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신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목사님.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세요. 30년 동안 아무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죠. 복음을 전해 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권사님, 복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돼지라고 하신 건가요? 목사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남편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요. 목사님이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3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제가 한번 기도한다고 달라질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30년을요? 매일 새벽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남편 구원만을 위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과일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녹차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다른 목사님을 모실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소. 나는 괜찮소. 하지만 남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본 빛이 꺼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목사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받아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요. 30년 동안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 믿겠다는 건 비겁한 거요. 나도 알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비겁해도 괜찮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우소.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소. 하지만 나는 이대로가 좋소. 그날 밤 남편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은혜예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권사님.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이 진심으로 원하는데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권사님,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수 씨가 진짜 예수님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 보험 들듯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죠.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들려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복음은 그렇게 가볍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을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떡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30년을 기도했는데요. 매일 새벽 일어나서요. 무릎 꿇고 울면서요. 남편 구원만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에요? 남편이 간신히 마음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거절하는 게 응답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일, 거절하신 일, 남편이 상처받은 일 모두 다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용기 내서 마음을 열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좀 피곤하오. 저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생각 많이 했소. 무슨 생각이요? 남편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 믿겠다는 건 비겁한 거요. 나도 알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비겁해도 괜찮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우소.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소. 하지만 나는 이대로가 좋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교회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다쳤습니다. 목사님 방문 이후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봐요.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됐소. 나는 자격이 없소.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이 가면 어떡하지? 30년을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 계시면 부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빨리 와. 아빠가 위험해. 딸이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딸이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아빠 괜찮아요? 남편이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남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엄마 잘 모시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네, 여보. 남편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소. 미안하오.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신앙이 없소. 하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천국 가서 행복하시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 혼자 무슨 천국이에요. 당신도 같이 가야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소. 목사님도 그러셨잖소. 저는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보, 그래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봐요. 한 번만요. 제발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요. 남편의 입술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순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문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웠습니다.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교는 짧았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목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구원받은 거죠? 목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글쎄요, 권사님.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진정한 믿음은 평생 쌓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한마디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남편 구원만을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 이름을 불렀지만 목사님은 구원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남편 친구들과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침대를 봤습니다.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30년을 기도했잖아요. 매일 새벽 일어나 무릎 꿇었잖아요. 눈물로 간구했잖아요. 왜 남편을 끝까지 외면하신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신앙이 부족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했어요? 더 많이 헌금해야 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49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짧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다들 남편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울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소용없었으니까요. 구역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역원들이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모임에 안 나오시네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 눈을 보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제 남편이 지옥 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왜 안 돼요? 목사님이 남편 구원을 막으셨잖아요. 목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막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실이요? 남편더러 자격 없다고 하신 게 진실이에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교회 로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권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이상해지셨대. 목사님한테 화내는 걸 봤어요. 신앙이 약해진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같았으니까요. 제 신앙이 약해진 거겠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교회에서 연락 왔던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교회 생활에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아빠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매일 새벽 기도 다니시고 눈물 흘리시는 거 다 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행복하셨을까요? 엄마가 매일 교회 가라고 하는 게요? 저는 그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셨어요.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착하게 사셨어요. 근데 왜 엄마는 아빠를 바꾸려고만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만족이었을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낡았습니다. 건물도 작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저를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둘러보세요. 저는 예배당을 둘러봤습니다. 의자가 20개쯤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교회를 거부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마음을 열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목사님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처받고 마음을 닫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만 한 번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지옥 간 걸까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남편이 평생 교회를 거부했잖아요.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교회를 거부한 것과 예수님을 거부한 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기도 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 옆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날 저는 그 목사님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요.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어요? 읽어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목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착각했던 것을요. 저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제 기도로, 제 헌신으로, 제 노력으로.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30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남편분을 사랑하셨고요. 하지만 구원은 자매님 손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믿었어요. 제 행위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생활과 신앙을 혼동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복음은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놓친 진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이제 내려놓으세요. 남편분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매님이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작은 교회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30년 만에요. 그 후로 저는 그 작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전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가까워서요. 사실은 그 교회가 싫었습니다.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새 교회는 작았습니다. 사람도 적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저는 30년 만에 복음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누구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권사였는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남편이 불신자였는지. 그냥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매님, 저도 남편 잃었어요. 10년 전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불신자였어요. 임종 때까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남편 구원을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요. 남편 생각은 하지만 집착하진 않아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면 알겠죠. 저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평안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진짜를 찾았거든. 어느 날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을 바꾸려고만 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구원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 부른 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평범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라는 타이틀도 없습니다. 구역장도 아닙니다. 그냥 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희 남편도 교회를 안 나와요. 20년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조언했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전도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집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구원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옥 갈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두려움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남편분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교회는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이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 구원을 제 손에서 내려놨거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집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그 집사님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담도 말했습니다. 깨달음도 전했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이제 내려놓아 볼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남편을 구원하려 했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교회를 믿었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지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제 신앙의 전부입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권사가 아닙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큰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작은 교회에서 평범한 성도로 조용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이 간증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불신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맡깁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